안녕하세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사람이 숨기기 어려운 것 몇 가지 있잖아요. 뭐 기침, 그리고 가난, 또 한 가지. 예? 연애, 그렇죠. 사랑을 숨기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어딜 가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시간이 그런 분들이 함께하고 만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지도 목사님, 우리 서울 나들목교회 우리 박원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간증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권용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10대 때부터 지독한 염세주의로 27살이 되면 죽을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제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 과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매우 평범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와의 불화가 잦아지면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도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생각에 너무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정말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생각은 이제 중학교 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 생각을 끊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엄마 아빠 문제보다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거울을 보면서 절대로 스스로 변치 않을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었어요. 언제 죽을까? 30대, 40대까지는 절대로 가지 말자. 27살이 딱 좋겠다. 그때 이후부터는 사람이 어차피 이제 늙고 추해지니까 인생에서 그 가장 젊고 피크일 때 딱 죽는 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나이를 구체적으로 딱 정해놓지 않으면 막상 이제 그 나이대가 돼서 이렇게 딱 미련이 생길까봐 구체적으로 나이를 딱 정해두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한번 정한 마음은 시간이 계속 지나도 변하지가 않고 확고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 이런 속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늘 실실거리면서 웃고 다녀서 별명이 실실이었고요. 또 심할 정도로 너무 웃음이 많아서 때로는 그게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깔깔깔깔 대고 웃어가지고 이제 사춘기 때는 보통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어두운 생각과는 이렇게 정반대로 제가 스스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저 아무도 모르게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제 이런 마음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때로는 이제 벽을 보면서 혼자 1시간, 2시간 혼자 얘기하면서 지낸 적도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2 때 수학여행 가서 이제 술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제 그 고등학교가 워낙에 이제 그 저기 입시 위주의 인문계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그중에 저 혼자 먹었어요. 애들이 이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저 술 먹는 거 구경했었는데 그때 이제 술을 딱 이제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헬레헬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이 좀 이렇게 잠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게 나의 생각을 잠재울 수 있는 이게 유일한 마취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제 그 학교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마실 시간이 없죠, 당연히 학생이.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낸 것이 아침에 이제 교복을 딱 입고 이제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인사하기 바로 나가기 직전에 딱 옷장에 숨겨두었던 그 깡소주를 완전히 빈속에 이렇게 반병씩 한 번에 코 딱 막고 이렇게 한 번에 들이키고 등교를 했습니다. 이제 술 냄새가 나잖아요. 술 냄새 나니까 이제 수건으로 딱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친구나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막 보충 수업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게 조마조마하게 마셨습니다. 정말 꿈 많고 이루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 그런 10대, 20대일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게 사람의 속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능이 딱 끝나고 20살이 딱 되니까 제 인생이 이제 꺾어지는 내리막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대학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고3 때는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제 진로는 어차피 이게 죽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죽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제 누구나 죽고 어차피 죽을 거, 당장 빨리 죽고 싶었지만 이게 지금 당장에 죽을 수 없었던 이유가 가족. 그 가족이 딱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할 때 방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그 결정한 나이에, 그 결심한 대로 제가 죽으려면, 마음 약해지게 만드는 가족이 최대한 없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만약 남편이나 이렇게 자식이 있으면 제가 못 죽을까봐 결혼을 하지 않는 수녀가 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를 고르던 중에는 간호학을 배워두면은 수녀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대학은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되다 보니까 또다시 술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대학생활 전체는 아예 그냥 편하게 술로 다 지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너무 이게 힘들었거든요. 이 고민이. 그래서 아예 이게 나의 생각을 잊을 수 있게, 항상 술을 이렇게 금방 깨는지요. 자, 항상 좀 술에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든지 아니면 이렇게 깨지 않는 잠만 자든지, 그러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이제 술로 보내고, 방학 중에는 잠만 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길 것만 같았던 대학 생활이, 끝나고 이제 4학년 진로를 취업을 해야 되는 대학교 4학년이 금방 되었어요.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취업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맞닥뜨릴 현실, 죽음을 죽는 것 때문에 이제 수녀가 되려고 제가 간호학을 전공한 거지 전혀 간호사가 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기 때문에 저의 그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는 정말 그 고민이 죽음에 대한 고민이 정말 절정에 달했습니다. 10대 때 이제 27살이라는 나이를 정해놓을 때는 그 나이가 굉장히 멀어 보였어요. 실컷 다 할 거 다 하고, 산 다음에 가장 젊을 때, 피크일 때 내가 딱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대학교 4학년이 되고 나니까 그때가 딱 이렇게 눈앞에, 코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말 죽을 날이 가까우는구나 였습니다. 나의 앞날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 죽음만큼은 너무도 선명하게 유일하게 보이는 저한테는 변치 않는 진리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 나가야 되고 내가 반드시 나한테 올 것이고 내가 넘겨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닥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가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까 야, 어린 아이들도 나랑 똑같이 하루하루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죽는 거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저한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면 우울증이라고, 우울증 치료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았어요. 우울증을 치료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 너무 확실했거든요. 왜냐하면 우울증을 치료받는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궁금증, 그 답이 찾아지냐고요.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냐고요. 저는 답을 원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 딴에는 되게 오랜 동안 죽음을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도무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형수가 그 사형 하루 전날 그 죽음을 고민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다 하얗게 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딱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인류가 살면서 이토록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걸까? 인간들은 막 그 뭐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불가능한 것들만 이제 정복해 간다 그러잖아요. 뭐 질병도 정복해 간다 그러고 뭐 통신 뭐 심지어 우주까지도 막 정복한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 아닌가? 아, 이거 똑똑한 사람들 다 뭐 하는 건가? 왜 나만 이렇게 머리 터지게 나 혼자 고민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놔야 되지 않나. 기껏 고민해 본 사람들의 결론이, 야, 죽은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내가 죽는데 뭐 최선을 다해서 살든 아무렇게나 대충 살든 그것도 다 각자 자기 기준이지 그게 뭐 이렇게 별로 소용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 또 누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한들 그거 누가 뭐 이렇게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또 뭐 알아준다고 한들 내가 죽고 없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한번 죽고 싶다고 들어온 생각은 정말 개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저를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 정말 애쓰고 몸부림쳐도 저를 살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단지 그 생각 하나가 저의 모든 것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죽으면 난 도대체 어떻게 될까? 도무지 그거에 대한 답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절대 문학소녀가 아니거든요. 책 읽는 거를 전혀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민이 되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는 뭐 이렇게 국가고시 준비하고 친구들은 그랬는데 이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게 되더라고요. 이제 책을 찾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고민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심 조금 반갑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철학책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그 허무함에 자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봐서 되게 처음에 좀 내심 반가웠는데 그 결말이 자살이라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그 자살로 결론을 맺으니까 저에겐 그 죽음과 자살이 아주 동경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의 존재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고 나면 나의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느 명상가의 말을 제가 보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가장 타당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먼지나 정말 공기만도 못하게 사라지는구나. 제가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제 마음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조금 있으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되는구나. 그럼 난 이거 뭐지? 나는 이거 뭐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들을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것일까? 그때부터는 정말 알 수 없는 절대자를 찾으며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생각들을 잊으려고 술을 마신 거였는데 그때부터는 술을 마시면 정말 절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술만 먹으면 이제 우니까 술주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남에게 말도 못하고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정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간절히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신은 죽은 것인지 내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도무지 그 어디서도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교수형을 눈앞에 둔 그 사형수처럼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실제였으니까 전 마음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책은 저의 온 몸과 마음을 전율케 했어요. 그 책 내용은 그 제목 그대로 나의 존재가 구역질 나도록 역겹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공감했어요. 그때부터는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 철학책 중에는 그 인도의 명상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저는 책을 읽기만 했거든요. 굉장히 공감하면서.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다. 지금 내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죽는다고 해도 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저는 사실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제 마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고 슬픔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고 아주 잔인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도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도 이렇게 야, 너 인간성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기분 좋고 내가 그런가 이렇게 으쓱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겉으로는 기계적으로 대꾸를 하는데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마음에 무언가 큰 구멍이 난 것처럼 아주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는 이게 무감각해지는 것이 어떤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저의 존재 자체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무념, 무상, 해탈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결말이 정말 무서운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스스로 산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무념무상의 세계가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종교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르고 살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다녔거든요. 친하든 하지 않든 막 이렇게 아는 사람이면 막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동아리에서도 막 이렇게 프린트물까지 해서 그 인도의 명상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알으라고 막 프린트해서 막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런 주변 사람들이 용이가 돌을 터득했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득도를 해가지고 이게 득도녀가 이제 됐었던 거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막 전하다 보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선배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제 얘기를 막 해줬죠. 근데 그 언니는 제 얘기를 듣더니 별말 없이 우리 교회 와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가서 뭐를 듣거나 뭐 배우려고 간 것이 절대 아니고요.
야, 그 사람들이 참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도를 참 알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한 수 이제 가르쳐 주려고 간 거였어요. 근데 한마음교회 가서 어떤 분에게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도 이제 죽음을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막 그렇게 고민하고 막 애쓰시다가 죽고 끝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았던 모든 것, 뭐 무념이고 무상이고 뭐 사르트르고 뭐로 간에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헉 소리가 나오면서 그대로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부활이라는 너무도 큰 사실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럼 뭐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잖아. 온 인류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죽음을 뚫고 나간 분이 있구나.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놀라워서 야,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9시 뉴스에 CNN에 정말 지금 뭐 사건 사고 다 접어버리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큰 사건이 없잖아요. 앞으로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제 처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도 닦으라고 전하고 있는 나는 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당장 죽으면 지옥이구나. 저는 이를 악물고 이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게 너무 정확하니까 이분을 반드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가신 거였어요. 누구나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부활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요. 도마와 같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정말 무서운 죄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그대로 나왔어요. 나 자체가 죄덩어리더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이토록 죄인인 내가 이분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나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너무 쉽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지 않은 거, 내가 주인 돼서 이분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내 입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나의 진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토록 정말 역겨워하고 혐오스러워 했는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정말 나의 이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이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거였어요. 저는 제가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넌 천하보다 귀하다. 온 우주를 통틀어 살아도 너와 바꿀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구나. 사람들이 나처럼 다 속고 사는구나. 이 세상 가치관은 다 이 세력으로 지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정말 의문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의문들이 모두 다 너무 속 시원하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이토록 유명하고 똑똑한 분들이 그 말로가 정말 이렇게 막 미치광이 소리를 듣게 되고 비참하고 비참하게 죽고 잔인하게 죽는 것인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철학, 이론, 사상으로는 절대 이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은 정말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죽음의 문제. 하지만 누구나 직면해야 되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정말 죽음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부활만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마스터 키였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빛이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저의 예수님이 주인인 저의 이제 모든 가치관은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제 삶의 이유는 부활이에요. 복음입니다. 저에게 이 놀라운 정말 부활을 증거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0대 때 계획했던 자살을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38살인데,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결혼하길 너무 잘했고요. 이제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천사 간호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였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들에게 늘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더 강권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하면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를 아세요. 알면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죽음은 아예 그냥 두려운 거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 회피하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죽음을 이긴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해탈의 도를 전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 우리 권용희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 도 넘쳐나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도를 아세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서점가를 가면은 깨달음과 관련된 책들이 상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 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NN에 우리 9시 뉴스에 복음에 대해서 대대적인 기획보도 나가는 그날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죽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혹은
주변의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네.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환경이 중요하다는 환경이 굉장히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숫자에 비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죽게 되면 네.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을 복음을 가지게 알게, 돼요. 신앙을 알게 하는. 예. 그래야지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가치관을 분명하게 깨닫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 주변에 뭔가 좀 의식이 사라지고 좀 자꾸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냥 교회로 예. 그냥. 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딱 들으면 네. 아, 내가 왜 살아야 된다. 어.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귀한 간증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교회들의 또 분들의 많은 또 성원과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신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